귀한 아침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며칠이지요? 2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빛을 따라 걷게 도우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루를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은혜로 감당하게 도우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 걸어가게 인도하소서. 사순절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소망들을 놓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새롭게 채우시는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늘 의지하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상해 가운데 하나님의 더 복된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의 시간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입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405페이지죠. 405페이지. 룻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한겨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면 의례껏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애를 쓰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더해가며 고기를 금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좀 줄이거나 즐거움을 좀 내려놓거나 절제와 금욕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런 훈련 노력에는 필요하죠. 그런데 사순절의 진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대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진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는 거대한 서사 시와 같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신라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말씀,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증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룻기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음 주 민전사님도 룻기 말씀해야 되는데 제가 다 살핀 것 같아서 더 귀한 말씀 민전사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룻기 정말 짧은 장입니다. 언뜻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거나 또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골 마을의 한 사랑의 이야기로 여길 수도 있지만 룻기가 왜 성경 가운데 들어왔겠습니까? 룻기가 왜 성경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늘은 보아스를 좀 생각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를 배열할 때 편집하시는 분들이 룻기 말씀을 2월 달에 넣었는데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순절을 맞으면서 룻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르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무르다. 그 무르다라는 뜻이 사전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도로 찾다. 남에게 넘긴 것을 다시 되사다. 그리고 책임지고 되돌리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랍니다. 논을 팔았는데 다시 무르고 싶다 할 때 그 무르다. 그 물건은 이미 넘겼으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무르다라는 우리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아니 미리 알았습니까? 무르다. 자, 되찾는다라는 의미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되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지만 되찾는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대가 없이 그냥 되돌려받는 그런 의미가 큰 반면에 이 무르다라는 것을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법적이고 책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룻기에서 보아스는 그저 돈 많은 유력한 한 시골의 농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죠.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고엘에게 맡겨진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의미 무르다라는 의미를 빗대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요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나안으로 팔아넘긴 친족의 땅을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준다. 둘째, 대가 끊긴 친족을 위해 가문의 이름을 이어준다. 셋째,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보호하며 대신 싸워준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막대한 값을 지불한다. 고엘이 해야 될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진 삶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구속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엘의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에게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엘이 되려면 이 세 가지는 채워져야 되는데 첫째는 혈연 관계여야 됩니다.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남이 남의 집,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남의 집안일을 책임질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예요. 두 번째는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고엘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결단과 본인의 의지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고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었고 무엇보다 롯을 돕고자 했던 그 측은한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담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제물이 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셨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원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의 친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룻의 신분을 다 아는 얘기지만 룻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멸시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따진다면은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보아스의 친절을 기대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하인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밭에 흘리게 해주어서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모압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외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그 배려와 그 마음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 부르신,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이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나는 책임 못 집니다라고 신발을 던져버리죠. 그때 보아스가 당당히 나서게 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 모압 여인 룻을 취하여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소라고 선포합니다. 이 결정은 보아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서 남의 가문을 땅을 사주고 그 후손을 호적에 다시 올리는 일들은 어찌 보면 계산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별로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주파나를 튕기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치른 대가도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이 치른 대가는 어땠을까요? 둘을 비교해 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뭐를 내어줍니까? 자기 재산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성문 어귀에서 명예로운 선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보아스의 은혜는 어찌 보면 호주머니를 여는 지갑을 여는 은혜였지만
예수님의 구속은 자기의 심장을 깨트린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은 결과는 단지 룻이 이제는 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룻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미래가 주어지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에서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명예를 누리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 오벳은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신분 자체를 바꿉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셔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룻기의 3장 이 장면입니다. 룻이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마 술에 취해서 잠에 든 것 같은데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때 룻이 하는 고백이 참 귀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 정말 무익한 여종을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례한 유혹이나 아니면 염치 없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그 선한 마음과 또 고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보아스의 선한 마음과 보아스를 믿는 마음과 고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이 룻의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욕을 먹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혼날 수도 있었는데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이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허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소망하는 거죠. 주님 안에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사순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실체죠. 보아스는 한 여인을 구속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가문과 땅을 회복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늘 고와 같은, 늘 외로운 사람, 늘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의 옷자락을 소망하는 룻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여전히 소외되고 외로운 룻들이 많습니다. 그들 향해서 내 것을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내 주장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작은 고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순절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는 귀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세크라멘토에서 멀리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심시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여성교회가 은혜 안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내일 친교회 올해 첫 번째 주일 속회로 모입니다. 각 속회로 모여서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 같은 말씀 나눔과 풍성한 친교가 있고 선교가 있는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낙담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속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 지휘자님 새로 최승환 목사님 새로 청명이 됐는데 우리 최 목사님 성가대 지휘자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운 물을 차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룩과 같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많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의 고해를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짜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고해를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끊어진 모든 것들 쓰러진 모든 것들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짜 되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대가 치르신 그 대가와 그 희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순절 동안 주님 의지하며 사순절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축복하시고 여성교 헌신 예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일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는 우리들이 감당케 하소서. 내일 첫 속기를 축복하소서. 속기들마다 모이기 힘쓰며 증여 예배하며 선교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약하신 분들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이 오는 세상 가운데 빛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민사회 한글학교에도 은혜를 도와주시고 젊은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업들을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모든 우리의 기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만을 소망하며 오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모함 여인 룻과 같았던 우리를 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값으로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술 내내 기억하게 하소서. 보아스의 그림자를 넘어 십자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 없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순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지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